반갑습니다. 양정희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지난주에 1절부터 12절까지 하고요. 오늘은 13절부터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 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이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서 흩어져 있지만 화상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같이 착석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할렐루야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도 할렐루야 인사 한번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루트란 처치, 크라이스트 루트란 처치에 방문해서 목사님과 얘기를 나눴지만 당분간은 계속해서 미국 교회도 영상 예배,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스 예배만 잠깐 드리고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책을 함께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가정에서 성경 읽기, 기도 찬양, 유튜브로 설교를 반복하면서 들으시면서 일정하게 시청하면서 은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 4,975만 9,719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발생했고 미국 감염자만 이제 996만 379명, 이제 다음 주쯤 되면 1,000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감염자가 굉장히 좀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조심하시고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공급돼서 이 모든 것이 극복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저에게 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19만 873명이 현재 버지니아 주에 감염자가 있고요. 24만 668명이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로 신종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사망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11월 22일에는 주일 예배,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지만 추수 감사 주일이 있기 때문에 22일로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22일날 함께 모여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드리면서 은혜 나누고 전도하는 데 많은 열정을 가지고 함께 어렵지만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 중에서도 우리에게 안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어려움 중에서 이겨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너무도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의심 많은 신앙을 용서하옵소서, 게으른 신앙을 용서하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여 범죄한 우리의 나태함과 악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 긍휼히 보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복음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 대통령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각 나라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정부 차원에서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하나님, 많은 크리스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저 악한 중국의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교회를 파괴하는 정책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중국도 변화되어서 자유주의 체제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월드 비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지금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저희들 나가게 하여 주시고, 신종 코로나의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은혜로 이제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월드비전교회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번 주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속에서 제목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 애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드려진 헌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건속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특별히 예배하오며 물질드리며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빈솔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각자 준비한 마음의 중심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많고 적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되 저들이 잘 되고 강건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며 나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창대한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되 복음 위하여 헌신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대장정의 끝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오늘로 요한계시록 22장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설교의 제목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본문 속에 나오는 성경 구절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아멘 믿습니다.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모든 우주와 인류의 모든 일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가 알파고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세계 만물의 모든 천지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천지 만물의 모든 결산하고 끝이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최초의 창조 시작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도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우리가 이제까지 설교했던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하셨던 대로 그 모든 축복을 이루시고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제일 나중에 최종적인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이제 만드셔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쭉 오게 하시는데 거기에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모습이 뭡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준비해 축복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인 것이죠.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그 땅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지구와 모든 하늘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새 예루살렘 성이 성도들을 위한 영원한 천국이 배설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새하늘과 새 땅에 창조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최종 천국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소개된 것을 보면 이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행한 것에 대한 영원한 상급을 받고 영화롭게 살며 또한 성도들의 복장도 갖춰져 있죠. 성도들의 복장을 보면 어린 양 혼인 잔치 때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결과로 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결혼식이죠, 일종의 세마포 옷인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러분이 제가 이 땅에서 올바른 행동, 복음을 위한 한 행동이 예수님과 어린 양과 혼인잔치 할 때 그것이 나의 세마포가 된대요. 그래서 바꾸어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많은 헌신을 하지 못한 분들은 세마포 옷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초라한 복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분들은 그 드레스가, 세마포가 어린 양 혼인 잔치 때 아주 아름다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시고 예수님과 혼인잔치 할 때, 어린 양 혼인잔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그런 신부의 복장을 갖춘 것처럼 멋진 그런 세마포 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 옷을 입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는 또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물로 빠는 게 아니고요, 뭘로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해서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순교하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자기 두루마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천국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 때는 세마포, 성도들이 자기가 행한 옳은 행실, 이 땅에서 행한 옳은 행실로 옷을 입고 또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루마기를 주시는구나, 이런 정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바로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생명나무, 우리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설명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생명나무는 새 예루살렘 성은 12,000 스타디온, 장고, 그다음에 넓이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크기를 대략적으로 환산하면 2,200km의 길이와 그다음에 넓이와 높이,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데 이제까지 모든 인류를 다 살게 해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보면 그 중심에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자체가 성전이 되신다. 그 보좌 밑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그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중심부를 쫙 강물을 이뤄서 쫙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근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생명나무는 12과실을 달마다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수 강가 주변에 있는 나무를 마음껏 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한 방향에 문 3개씩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 성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성마다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예수 보혈의 피로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성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영접한 자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또 나중에 백보자 그 보좌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그 백보자 상급을 받은 자들이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는데 백보자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 상이 영원무궁토록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상급을 받고 장차 예수님 재림에서 천년왕국 지나고 백보자 심판 때에 여러분과 제가 큰 상급을 받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아름다운 삶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그 말씀을 썼습니다만 마지막이니까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두루마기를 주었다라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고요. 그 수가 차기까지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여기 또 계속해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죄송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돌아온다 이겁니다. 돌아오는데 바로 성경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인 숫자까지 써놓은 것이죠. 14만 4천 명이 돌아온다. 마지막에 다 돌아온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써 있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14만 4천 명을 이 지구의 모든 구원받을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죠.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렇게 14만 4천 명을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다 숫자를 얘기하시고요. 나중에 보면 다시 얘기합니다.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이 추수는 뭡니까? 모든 전 세계 지구에 있는 모든 신실한 성도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 있으면 도저히 짐승들의 그 환난과 핍박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들을 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한 일이죠. 어떻게 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써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또 구원받은 사람이 또 있겠죠. 시간은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짐승표를 받고, 그러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짐승표를 받기만 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 받으면 이 사람을 전부 잡아다 죽이고 완전한 핍박을 하기 때문에 신실한 성도들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짐승표를 절대 안 받겠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의사표명을 하고 거부하고 피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쫙 하늘로 데려 올라가시는 신비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데, 그 이상은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자세한 설명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바꿔놓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냥 있는 성경 그대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환난 시대가 왔는데 환난 시대에 짐승의 표를 안 받겠다 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 겁니다. 짐승표를 안 받는 사람은 다 잡아다 죽입니다. 아니면 저 산속이나 아주 외진 곳에 숨어 살든지 이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 잡아다 죽이니까. 근데 잡아다가 고문하고 많은 그 환난을 당하는데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니까 이 사람들을 다 하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 16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 점술과 음행 이런 사람은 다 비슷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부족한, 신앙적인 면에서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 전부 다 신앙적으로 변질된 자, 신앙적으로 음란한 자, 신앙적으로 거짓말하는 자, 신앙적으로 우상,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비열한 자들, 배도자들, 이런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이라는 건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 밖이면 어딥니까? 바로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불못, 흔히들 얘기하는 영원한 지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도 철저한 신앙을 잘 지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굳건한 축복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 16절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2절의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할 때 내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예비하는 사람, 그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신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정권 대사 사신입니다. 사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사자의 임무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자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가 뭡니까?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백성 된다.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요, 복음이요, 예수님의 메시지,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그 핵심 내용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많은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의 사자가 항상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것이지 실제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성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권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면서 저 여러분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신부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이면서 또 교회는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건물 안에 있을 때 그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로는 무슨 교회라고 해놓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없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회가 아니고 인간이 그냥 명칭만 부르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은 명칭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은 돈 없이 값 없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는 벼슬도 필요 없습니다.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명성도 필요 없습니다. 공평합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겸손하게 내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은 가짜 목사면, 가짜 목사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인간의 명예만 추구하면 이것은 가짜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또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뭔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전하면 이것도 가짜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서 일원화시켜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설교자들이 위험한 게 잘못하면 자기의 이론을 성경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있는 말씀 그대로를 믿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유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존경의 눈치를 보고 자기를 높여주니까 마치 자기가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풀려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까지도 다 자기의 뜻대로 다 해석을 해가지고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이 가는 곳에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들을 다 그에게 더하겠다라고 아주 경고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성도 되시고 축복된 성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권, 인권, 물권의 귀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18절에 특별히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생각해 보면은 말씀을 첨부하는 것도 큰 죄악이며 하나님이 지적하는 일이지만 그 말씀을 첨부하는 것이 아닌 빼버리는 것, 인간의 입맛에 맞게 빼버리는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참다운 성경의 증거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에 관계된 그 진리의 말씀들을 제하여 버린다고 한다면,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생명나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고 다른 것을 집어넣는다든가 그러면 두 개 다 범죄가 되죠. 다른 것을 집어넣었으니 첨부하는 범죄가 있고 예수님을 빼버렸으니 진리를 빼버린 범죄가 있고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생명나무는 새 예루살렘 성, 즉 천국에 있는 생명 강가 옆에 생명나무가 있죠. 성도들이 영원토록 누리도록 주신 그 주님의 축복의 성인 것입니다. 그곳에 못 들어가겠다. 한마디로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까지 분명히 이게 주님이신지 천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사도 요한에게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알려주신 그분, 주님이시겠죠. 그러나 여기는 주님이시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주님이든지 주님의 사자인 천사든지 역시 주님이 시킨 거니까 주님이시라고 봐도 무방이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건 주님이시죠.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은 아멘,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속히 우리 시대에 올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성도들은 내가 살아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죽었습니다. 설령 내가 나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지라도 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고 생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시대에 예수님 안 오시면 제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적극성을 가지고 특히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이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짧은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시간으로 볼 때는 하늘의 시간이 긴 거예요. 벌써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지 벌써 거의 2000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하늘의 시간으로 볼 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인간의 육신의 시간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짧든지 길든지 예수 믿는 신앙 확실히 가지시고요. 예수님은 내 시대에 재림하여 오신다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설령 주님이 다음 시대에, 내 시대가 아닌 다음 시대에 온다 할지라도 천국에 내가 죽어서 가서 예수님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신앙은 확실한 거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대비하고 살아야 나도 신앙이 든든해지고 나와 함께하는 내 후손들도, 내 주변의 사람도 신앙이 든든해지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급박하게 오실 시대적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난시대와 환란시대에 일어날 모든 많은 사건들의 대부분이 다 준비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조목조목 인간의 그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재난시대에 벌어질 일들이 다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환란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다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만큼,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무척 가까웠습니다. 정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오늘은 여기서 넘어갑니다. 마지막입니다. 22장 21절의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창세기 1장 28절의 5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면서 5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년왕국 동안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시작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기가 알파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을 하나로 다 엮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라 할 때 인간은 이제까지 한 번도 제대로 다스린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실패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때 모든 걸 직접 통치하실 때 우리들도, 성도들도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5번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성경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후천년설을 주장하고 이상한 설을 막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거 상관없이 어떤 설을 갖고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갖고 성경 그대로를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지막 시대, 재난 시대에 환란 시대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리고 천년왕국 지나고 백보자 심판 지나고 어떻게 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착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새 예루살렘 성을 주님이 이미 다 마련하시고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쫙 펼치시면서 그것으로 쫙 세워놓으십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전은 뭡니까? 일종의 축복의 것들을 대기하는 아주 아름다운 좋은 낙원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낙원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모르면 모른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해서 유명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시대가 변화되어서 알게 하시고 주님의 때가 재림 때가 되면 저더러 알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잘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씀, 잘못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요즘 성경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여러분이 분별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적인 그런 마인드, 성경적인 뭡니까? 생각,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 철저히 성경을 가지고 믿는 신앙을 가져야만 이 시대의 잘못된 신앙에 물들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2장 작년 12월 15일 중순경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11월 달까지 왔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요 상금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길게 좀 집중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 여러분은 그러한 저를 격려하면서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나누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상급이요 저에게도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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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 동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매주마다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귀한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 녹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코비드-19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감염되고 있고 어려운 이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어려워지며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지구의 인구의 50%가 죽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하나님 연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짐승의 표 안 받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늘로 들림을 받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천년왕국을 거쳐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리 어려워도 이 땅에서 굳센 신앙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미국 땅과 대한민국 전 세계 수과국에 쓰는 모든 신앙인들 위에, 그리고 의료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